친구들, 오늘은 5월 28일 금요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요예요. 오늘의 말씀 제목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요. 오늘도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쳐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일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 잠언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어떤 말씀일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밑에 보면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재미있는 활동이 한 가지가 나와 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 알맞게 줄을 이어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빨간색 그림을 보면요. 부드러운 대답은 네! 라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래 그림을 보면요. 사나운 말은 싫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초록색 그림을 보면 화나게 만들어요! 라고 나와 있고요. 이 밑에 그림을 보면 화를 가라앉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질문과 대답을 서로 연결해야지 이게 알맞은 문장이 될지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여러분 화를 나게 만들까요? 아니면 화를 가라앉힐까요? 맞아요. 화를 가라앉혀요. 두 번째, 사나운 말은 그러면 화를 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요. 세게 이야기하는 말들은 화를 불러일으킨대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고 어리석은 자는 미련을 말한대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지, 과연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사납고 고집센 말로 대답했다가 혼난 적이 있을 거예요. 부드러운 대답은 큰 일도 작은 일로 만들지만 사나운 대답은 작은 일도 크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은 힘이 있어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점점 말을 배워가고 단어를 배워가면서 멋진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예쁜, 듣기 좋은 대답을 하기보다는 듣기 힘들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서 말할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 모든 화를 가라앉히고 나쁘게 세게 말하는 것들은 화를 불러일으킨대요. 예를 들어서요. 엄마 아빠가 얼른 장난감을 치우고 밥을 먹자, 유치원을 가자 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 엄마 지금 저 이거 장난감 놀이 딱 5분만 더 하고 어린이집 갈 준비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엄마는 우리 친구들의 부탁을 아마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실 때 아 몰라 나 내 맘대로 할 거야 유치원 안 갈 거야 라고 한다던가 소리를 지르면서 땡깡을 부린다던가 할 때 엄마 아빠는 그 이야기에 속이 상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서 서로 힘든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이 대답도요,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한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요, 좋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부탁해야 할 것, 그 모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입에서 지혜로운 말들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지혜로운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밑에 보면요. 말풍선이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말풍선에 보면 각기 다른 4가지 상황이 펼쳐져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을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 남자친구가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컵을 떨어뜨려서 그만 실수로 물을 흘린 상황이에요. 두 번째를 보면요. 아마 이 여자친구가 동생이 가지고 노는 인형이 가지고 놀고 싶은 것 같아요. 이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세 번째 그림은요. 이 여자친구가 신나게 뛰어놀다가 그만 이 남자인 친구의 발을 실수로 치고 말았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그림을 보면요. 이 친구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이 4가지 그림을 보면서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엄마 아빠와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때 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눈물을 흘리고 따증을 내고 제가 안 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물을 쏟았어요. 제가 이 물을 치울 수 있게 닦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요. 이 인형을 가지고 놀고 싶어요. 이때 동생의 인형을 친구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그냥 나도 줘 하고 뺏는 게 아니라 혹시 친구야 나도 이 장난감을 한번 가지고 놀고 싶은데 만져봐도 될까? 나도 가지고 놀아봐도 될까? 라고 공손하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열심히 뛰어놀다가 친구를 보지 못하고 친구의 발을 치고 말았어요. 친구가 너무 놀라고 아팠겠죠? 이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네가 저리 가. 나 놀고 있으니까 너가 방해돼. 라고 하는 것보다 친구야 미안해. 내가 놀다가 실수로 너의 발이 있는 걸 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아팠지? 다음부턴 내가 조심할게.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번째, 그림을 보면 친구가 슬퍼서 엉엉 울고 있어요. 이때 우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울보래요. 또 눈물 흘린대요. 하고 놀리고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야 무슨 일이 있어? 친구야 울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듯 우리에게는요.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나쁜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입술로요.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나쁜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을 하길 선택하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멋지고 예쁜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말이 넘쳐나는 입술이 되는 입술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 볼게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다른 사람의 화를 가라앉히지만 내가 화를 내며 말할 땐 다른 사람들의 화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주신 입술로 좋은 말, 배려하는 말, 사랑이 담긴 말을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의 입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입술에 지혜로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는 하루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